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안양 땅에 이 벚꽃이 지금 만개를 했습니다. 최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벚꽃이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이 겨울에는 벚나무가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온도 맞고 기온이 좋아지고 따뜻해지니까 싹이 나고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벚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런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언제 예수님 이 땅 위에 재림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겁니다. 그때는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가 나무에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또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두 종류로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받는 거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고 또 부활절이 최고의 절기입니다. 명절 중에서 최고의 절기가 부활절인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일, 우리 오늘 주일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 부활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나? 안식일 후 첫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은 언제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성경에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날은 예비일입니다.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 운명하셨는데 자, 금요일 하루 그리고 이 금요일 6시에 운명하셨고 3시에 운명하셨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안식일 준비를 하려는데 3시간밖에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이 다 죽어야 이제 또 끌어내리는데 그걸 3시간 만에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형수, 예수님 양옆에 사형수들은 살아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기를 저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처리를 빨리 해달라.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군병을 보냈더니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렸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막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리까지 막 무지막지하게 꺾어버리면은 금방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는데 그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그 처음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첫 유월절 바로 해방 바로 전날 양을 잡아서 피를 밖에 바르고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뼈를 꺾지 마라. 뼈를 분질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양이죠. 그 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그림자, 예표에 해당하는 건데 그 뼈를 꺾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도 뼈를 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1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명령한 거 뼈 꺾지 마라 한 것이 예수님의 뼈도 꺾지 않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십자가와 부활로 제압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날 하나님 말씀 듣고 모여서 교제하고 누가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 다음 날 부활한 날 지켜라 하고 명령한 건 없는데 다 어떤 그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고 대승리의 날이고 사탄을 패배시킨 날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한 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날이 주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자동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는 주간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주님의 복을 받은 후에 그 힘으로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또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공급받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래서 또 승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데 근데 신약은 안식 먼저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은혜 먼저 받고 그리고 나가서 승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일주간이 7일인데 이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일주일이 7일로 규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창조 초기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빌로니아 또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럴 때는 그 7일이 일주일이라는 것을 또 확정을 좀 했어요. 그 나라들은. 그래 놓고 그 일주일 중에서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이 날을 휴일로 정하고 이날에 일하지 말고 이날에 휴일을 정하면서 쉬는 날로 확정한 사람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무슨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든 어떤 나라든지 다 일주일이 7일 일주일 주간은 다 지키고 있고요. 또 일요일 날 되면은 사람들이 다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일하고 이건 세계 공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뭐 14일 동안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바꾸겠다 뭐 이렇게 프랑스가 옛날에 그런 하다가 사람들이 전부 병이 들어가지고 14일, 13일 일하고 14일째 쉬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병 들어가지고 동물들도 병 들고 눈물하고 그러고 이래서 이건 일주일 쉬는 게 그게 최고 좋구나.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날은 다 쉬고 또 그때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그날은 하나님 찬양하고 주일을 먼저 지키고 일주일을 살아라 하고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 인류 역사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AD 1년인데 그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 BC 그리고 주후 AD 누가 구분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구분된 겁니다. 오늘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2026년 4월 5일. 예수님 탄생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이 된 겁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요일의 첫째 날이 일요일인데 이날 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이날 이렇게 확정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확정이 됐다.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일날에 노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 예배드리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 받는 거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을 모든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로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벌써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누가 이렇게 다른 데다가 가져갔는가 하고 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 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제자가 둘이가 아주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둘이가 경쟁적으로 무덤에 달려갔더니 보니까 세마포 수위는 그대로 있고 땅 곳에 수건이 개켜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두 제자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시신 도난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빌라도가 3일 동안 꼭 지키고 있으라고 특별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게 여러분 그 거짓말이 오늘까지
오늘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아직도 그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은 이유가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보면 제자들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 판 무덤 속에 예수님 모셨는데 제가 그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에 제일 예루살렘의 좋은 장소 그리고 또 거기에 경치도 참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아주 그 십자가 죽음 장소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그렇게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데 부자의 집에서 좋은 무덤 거기에 모셨는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다가 어디 다른 데다가 모신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군병들에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런 돈을 주면서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거짓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정말 얼마나 한 민족을 망치고 온 세계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군대는 규율이 아주 강합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부대원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3일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특별 명령으로 빌라도의 특별 명령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졸을 수 있겠습니까? 졸아도 그러면 지키는 사람 전체 한순간에 같이 졸아야 되는데 그 로마 군대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 제자들은 뼈도 추리지를 못합니다. 또 부활이 확실한 또 한 가지 증거는 그 무덤에 이 수의를 그대로 누에 꼬치가 있고 그게 번데기가 싹 빠져나가듯이 그냥 수의는 그 모양 그 묶은 상태 그대로 모양돼 있고 수건은 또 딴 곳에다가 개놓고 잘 이게 가지런히 개져 있었고 여러분 훔쳐가는 사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면 훔쳐갈 때 그냥 통째로 가져가지 누가 그 썩어가고 있는 시신 거 알맹이만 그 알몸만 빼가지고 그 썩고 냄새 나는 것만 빼가고 수위는 그대로 두고 또 그나마 또 수건마저도 딴 곳에 객혀 있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참 질서 있는 분이지요. 예수님에게는 급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긋하고 질서 있습니다. 정리정돈 잘 해놓고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수위가 필요 없죠. 예수님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수의 입은 게 아니고 발에 끌리는 큰 위엄이 넘치고 거룩한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어디에 거했어요? 그 교회들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주동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무덤 현장에 올 수 없죠.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이 있는 곳에 빨리 찾았고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을 보면 그들이 범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다 해치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어서 죽으면요, 어떤 사람은 묘를 쓰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자리가 이제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명령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믿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참으로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덤이 다 비어 있어요. 우리의 무덤도, 예수님 자신의 무덤도 다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무덤도 다 비고 부활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이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누구를 만났지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도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먹는 떡도 같이 나눠 드시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7명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예생활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새벽에 그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참 이상한 분이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요, 백시연 3마리, 153 큰 고기를 거두게 돼. 예수님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고 제자들이 참 주님 버리고 도망 왔는데 참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러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놓고 받아 먹으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은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면서 목양 사명, 목회 사명을 그에게 맡겼고 이 베드로는 목양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를 버리고 도망 나오다가 자기는 도망 나오는데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계시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향하여 가겠다.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길을 돌이켜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시지요? 그 바티칸 지금 교황이 사는 바티칸 거기가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시신이 그 밑에 있다 그래요. 그래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아직 성천하기 전에 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지상 명령을 내렸고 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그 약속을 받을 거다. 성령을 받을 거다. 그래서 500명 중에 380명은 다 돌아가고 120명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 명절인데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강한 태풍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들 거의 120명이 다 성령의 불에 막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의 바람의 능력을 받고 이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길거리에 뛰쳐나가가지고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또 성도들이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신약의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성령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되라는 게 아니고 되리라는 거,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 받으면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충만하면 참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저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는데 500명이 성천 것을 지켜봤어요. 500명이 성천하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 예수는 이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온다 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그리고 반드시 하늘에서 오실 것, 그래야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우리나라에 가짜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이 땅 위에 고향이 있고 다 있어요. 가짜입니다. 하늘로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는 날에는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짜 재림 예수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형편이 보통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한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작살이 나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늘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갈릴리의 여인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가 바칩니다. 아낌없이 우리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 처형 장면 봤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무덤에 찾아온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첫날 주일이 되어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을 부어드리려고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떡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서면 저를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래도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사람이요 목숨이 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싹 변하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뭐 친척이고 친한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좀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진심의 진심.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님 이렇게 존경하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낌없이 주님을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랬더니 뒤에 계시는 그분이 마리아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그래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여, 그래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도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리고 내 하나님도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께로 승천한다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서 마리아는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여러분, 증인은 세상 법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들은 것, 본 것 외에 보태면 안 됩니다. 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전도의 증인 누굽니까? 본 것만 얘기하면 돼요. 들은 거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1년도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많이 봤지요. 예수님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들은 거, 본 거, 그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에 그 속에 주님의 모습이 다 보여요. 성경 읽으면 다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거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이 부활체, 육체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이 육체를, 왜냐하면 생선도 같이 드시고 그랬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기에만 계시다고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몸은 저기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특별히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우리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주의를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부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덤도 다 비게 할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합니다. 주님처럼. 그게 주님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